함께 찬양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두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하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자, 오늘 이제 커피 브레이크 우리 에스더 6장 이제 6번째 이야기 잠 못 이루는 밤에 하나님의 알렉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저는 보면서 저는 마이크 타이슨이 생각이 났어요. 58전 50승 44KO의 이 최강타자죠, 그죠? 엄청난 강타자인데 왜 제가 오늘 갑자기 에스더 이야기에 왜 타이슨 생각이 났느냐?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Everyone has a plan until they get punched in the mouth. 한국말로 옮기면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입에 내 주먹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냥 한국말로는 이게 좀 더 거칠죠, 그죠? 그냥 입에 쳐서 맞기까지는 누구나 계획은 가지고 있다. 자, 이게 이제 타이슨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할 때 그때마다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참 무지막지한 말인데, 그죠? 모든 준비와 계획은 결국 나에게 더 멋지게 나가 떨어지기 위한 계획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죠. 자,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그대로 하만에게 적용이 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나름대로 하만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했죠. 정말 부지런했고 정말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지기 위한 최선에 불과하지 않았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최선을 다했고 에스더도 굉장히 노력했지만 그녀가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전환점이 오늘 6장은 전부 다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특하게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뭘 하셨다는 이야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만이 계획하고 하만이 실행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하필이면 또 잠을 못 자는 아하수에로 왕의 그 편지를 읽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에스더서 6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환점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참 이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우리는 에스더서 6장을 읽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걸 완벽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들 하만보다 한 발 아니 수십 번 빨랐던 하나님의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그날 밤은 sleeplessness in Persia라고 할 수 있는 페르시아의 잠 못 이루는 밤, 오늘 시애틀이 아니라 자, 이 페르시아의 잠 못 이루는 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날 밤은 어떤 밤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하만이 아내 세레스와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해서 받은 제안을 따라 모르드게를 내일 매달아 죽일 계획을 짰던 밤이고 그리고 또한 늦은 밤에도 쉬지 않고 애쓰며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일 나무를 땅을 파서 견고하게 심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하는 밤을 말합니다. 매달아 죽일 계획이 세워졌고 매달아 죽일 나무를 준비하고 있는 시간. 자, 다른 유대인들보다 모르드게만큼은 급행으로 죽이고야 말겠다 하는 그날 밤이죠. 어쩌면 하만도 그날 밤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그죠? 드디어 내 왼수 같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던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데 딱 걸림돌이 되었던 모르드게 내일이면 드디어 매단다. 아이고 이거 기다리느라 시간 보낼 것도 없이 내일 확실하게 나는 끝낸다. 그래서 아마 그는 늦은 밤까지 수고하고 애쓰며 그 공사가 진행되어지고
그 나무를 이제 견고하게 하는 작업들을 그는 했겠지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요, 아수에로도 그날 밤을 새웠지만 하만도 그날 보면은 제일 먼저 이른 아침에 궁궐에 제일 먼저 입거라고 왕 앞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 더더구나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모르드게 죽이는 걸 허락받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제일 먼저 달려 나와 있었던 거죠. 자,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만이 잔치 마치고 기분 좋게 돌아왔던 밤, 모르드게 때문에 집에 오다가 열받았지만 그 바람에 그냥 이야기를 나눴더니 그 부인 세레스와 지혜 있는 사람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죽일까를 논의했던 밤, 그리고 구체적인 모든 준비를 하느라 늦은 밤까지 최선을 다했던 시간, 그날 밤입니다. 그런데 또 이날 밤은 어떤 날인 밤입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이 에스더가 연 잔치에 참여하고 기분 좋게 왕이 돌아왔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밤에 잠이 못 잤습니다. 정말 sleepless in Persia. 페르시아의 잠 못 이루는 밤이 그날 밤들이었습니다. 각자가 힘들었겠죠. 모르드게는 모르드게대로, 에스더는 에스더대로. 오늘 이제 내일이면 이제 마지막 잔치가 있는데 하는 그 시간을 보내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잠이 오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일대기를 가져왔는데, 자, 이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서 한글 번역의 의미와 뉘앙스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자, 주어가 왕이고 잠이 오지 않은 거죠. 그죠? 자,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는 약간 좀 달라요. 이게 영어를 번역을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번역해 놓은 ESV가 있고 약간 좀 그 의역을 해 놓은 그 NIV가 있는데 어쨌거나 재미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at night sleep. That night sleep escaped the king. 이게 무슨 말이죠? 왕이 잠을 못 잔 게 아니라 잠이 왕으로부터 도망을 가버렸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아주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그날 밤 잠이 왕으로부터 탈출했을 때, 탈출한 그날 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왕이 잠이 왕으로부터 도망가버린 그날 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NIV는 That night the king could not sleep. 잠들 수가 없었다. 자, 이것이 어떤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요, 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 게 escaped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거냐 그러면은 새가 놀라서 도망치듯 퍼더덕 날개치며 날아가 버렸다라고 할 때 쓰는 그 의성어적 표현이에요. 이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꿩이 그냥 꽁 하면서 그냥 푸르륵 날아가는 그런 느낌의 지금 그렇게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자, 이건 잠이 사람을 피해 달아나고 또 잠이 사람을 거부했다는 표현입니다. 거의 그냥 NIV의 번역은 잠들 수가 없었다. 자, 이건 뭘 강조하고 있느냐? 일종의 어떤 생리적, 의학적 현상, 예를 들어서 카페인이나 불면증 증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섭리와 간섭에 의해서 잠이 들지 못하게 되어버린,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 파티를 열고 그냥 거기서 기분 좋게 그날 식사하고 좋은 시간 가지고 돌아왔으면 잠자기 딱 좋은 시간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한 잔도 하셨고 기분도 너무 좋아서 꿀맛 같은 꿀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인데, 그죠? 말 그대로 오늘 같은 날, 오늘 같은 밤, 그죠? 모처럼 만에 근심 풀고 푹 잘 수 있는 그런 밤입니다. 그런데 잠이 마치 놀란 새처럼 버더덕거리며 날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희한한 일이죠. 도망치듯 가버렸다는 겁니다. 이는 분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묘사하는 표현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필이면 왜 역대기를 꺼내오라고 했느냐. 이게 창세기 역대기 성경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궁중 일기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그 돌아가는 일들을 갑자기 관심을 가진 거죠. 사실 그 왕들이 별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내시들이나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하고 끝날 일이죠. 그런데 이 재미없는 역대 일기를 졸릴까봐 이게 꺼내오려온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밤에 잠 안 올 때 뭘 봐야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밤에 잠 안 오면 뭐 보세요?
드라마 보시면 잠 못 자요. 그죠? 네, 그거 아시죠? 네. 계속 궁금하니까 계속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밤에 잠 안 오면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유, 잠도 안 오는데 목사님 설교나 듣자. 그러면 졸릴 거야. 예, 밤에 저는 잠이 안 올 때마다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 아니라, 네, 수면제가 필요했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하겠죠. 자, 그날 밤에 왜 갑자기 역대 일기를 받느냐? 이런 거 재미없는 거 보면 졸릴까봐 그런 것이 아니죠. 어쩌면 그날 밤에 그 좋은 일, 행복하고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왔는데 저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속으로 막연한 불안감 같은 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와도 같이 있지를 못하는 왕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 아수에로 왕의 부부와 가정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왕이 도대체 뭐길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렇게 좋은 파티 시간을 가지고도 혼자 궁궐에 와서 자야 돼요. 뭐 때문이겠습니까? 시큐리티 이슈죠. 도대체 이 인간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올 때도 옷 입고 왔을 때 금규를 내밀어 줘야 이게 왕비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해야 될 만한 이게 권위가 높은 게 아니라 정말 묘한 생각이 나겠죠. 사랑하는 아내와 있지 못하고 이렇게 문고리 7인방 같은 내시들에게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참 허전하고 허무하다. 그런데 정말 아내도 믿지 못하고 아내도 사랑하는 자신의 와이프도 암살을 두려워해서 같이 동침을 할 수도 없고 이 혼자 또 이 늦은 밤에 궁궐에 와 앉아 있는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 문고리 7인방들은 다 믿을 수 있나? 측근들은 정말 믿을 만한 걸까? 내시들에게 다 맡기고 돌아가는 환관 정치가 되어버린 이 측근 정치, 이 문고리 7인방 정치가 되어버린 궁궐에서 그들에게 다 맡겨놨던 역대 일기를 들고 오라는 거예요, 갑자기. 정말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놈의 궁궐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이 인간들은 정말 믿을 수 있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자, 아내도 잠재적인 암살자가 될까봐 두려워하고 살아야 하고 사랑스러운 아내의 잔치를 마치고도 혼자 궁궐에 와서 앉아있는 나는 정말 독수공방하며 살아가는 나는 정말 정상일까? 그리고 이곳은 진짜 안전한 게 맞나? 이 궁궐은 진짜 믿을 만한 곳인가? 그리고 저 내시들은 다 괜찮은 사람들인가? 정말 제대로 돌아가나? 이 밤에 한번 보자 하고 그가 꺼내 듣게 된 거죠. 자, 이것을 듣다가 이제 아수에로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소위 말해서 뜨억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 온 거죠. 자, 아수에로 왕은 뭘 알게 됐습니까? 에스더서 6장 2절과 3절을 보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왕을 지키던 그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이게 특별히 뭡니까? 궁궐 출입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대문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더더구나 왕의 그 정문으로 들어가는 방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뭐 두 내시가 앞에 있는 그냥 최고로 멀리 있는 왕으로부터 그 대문 지키는 수준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자,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그러고 나서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 베풀었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다 밤중에 내시들이죠, 그죠? 그 측근 문고리 7인방들 중에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일까요? 먼저 궁궐의 문을 지키는 수문장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다. 이거 뭐 대문이 완전히 열려 젖힌 거죠, 이거는. 자기가 출입하는 곳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들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자신을 살린 게 모르드게였다. 지금 두 번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근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이런 공을 세운 모르드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뭐냐? 측근 신하들이 어떤 포상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시 중심의 황간 정치에서 모르드게가 내부 고발자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측근 신하들 속 보이는 거죠. 괜히 이 일이 알려지면 이 내시와 이리저리 엮여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무슨 불똥이 튈까 두려우니까 그 둘이를 탁 죽여버리고 나머지 일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포상도 실시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만한 일이면 나라가 뒤집어질 만큼, 궁궐이 발칵 뒤집힐 만큼의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측근들이 조용히 덮은 겁니다. 암살 시도 사건을 말이죠. 지금 돌아가는 모양을 보니 아수에라고 뭘 지금 제대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지금 뭡니까? 암살을 시도한 넷이 둘이 살짝 느낌이 몸통이 아니라 깃털 같은 생각 좀 들지 않습니까? 그죠? 왕이 지금 알게 된 게, 엄마야, 이게 지금 뭐야? 지금 깃털 한 2개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 급의 일이 벌어졌는데 죽은 건 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엄청난 공을 세운 모르드게, 내부 고발자는 그냥 상도 안 주고 덮어버린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볼 때 아수에르는 밤에 자다가 잠이 확 깨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거 봐라. 대문을 지키던 둘이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둘밖에 이 일이 과연 2명만 연루됐을까?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모르드게에는 상도 주지 않고 저 둘만 딱 죽이고 일이 끝났을까? 이것 봐라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궁궐이 정말 안전한 곳인가? 소위 말하는 깊은 빡침이 확 밀려오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측근이지만 믿을 수 없는 사람들, 그 사이에 오히려 송곳처럼 뚫고 나온 모르드게만 보일 뿐입니다. 전환점은 이렇게 오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과연 이 전환점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필연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망치듯 달아난 잠, 굳이 열어본 역대기, 역대일기. 저는 이것이 보이지 않지만 invisible hands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E.H. 카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What is History?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이라고 취급된 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다. 역사 속에 우연은 없다 하는 거죠. 자, 하만은 늦은 밤까지 모르드게를 죽일 궁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늦은 밤까지 나무 장대를 세우며 준비까지 끝냈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밤을 새운 사람처럼 가장 일찍 왕의 뜰락에 달려 나왔습니다. 자, 모르드게를 죽이는 일에 늦은 밤부터 이른 아침까지, 그는 최선을 다해 늦은 밤까지, 그리고 가장 이른 시간에 왕을 만나러 뛰어나오는 알레그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에스더서 6장 1절은 하필이면 그때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게 구해서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딱 요 상황을 아는 타이밍에 마침 나타난 거죠. 잠을 자지 못한 이가 아수에로였다면 잠을 자지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걸 우리는 지금 발견하게 됩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만큼 바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뛰는 하만 위에 정말 날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죄 짓는 일에 열심인 하만, 그러나 구원하는 일에 더 열심이신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왔을 때 마침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에스더서 6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열심과 섭리가 기가 막히게 나타나는 걸 봅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는 걸 허락받으려고 와 있었다. 자,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 마침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우리 룻기 할 때 무지 많이 봤죠. 그렇죠? 마침 보아스가 들판에 나왔더라. 뭐 이렇게 하는 거. 마침 또 보아스가 궁궐에 앞에 재판하러 갔을 때 그 기억 물을 자가 나타나. 뭐 이렇게 계속 나타났던 그 마침을 기억하시죠? 그때 하필이면 마침 왔던 거죠. 자, 그때 하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모르드게를 드디어 하필이면 드디어 이게 운명적인 내 계획 준비대로 딱 맞아 떨어졌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졌죠. 그런데 그것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높이는 마침인가 아니면 모르드게를 죽이는 마침이었나. 그런 생각할 때 이 모든 우연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자신의 모든 계획이 뒤집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필연이 일어나고 있었던 과정이었다라는 걸 보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저는요, 하만보다도 한 발 빠르신 하나님, 필연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셨던 걸 저는 본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참 저 그림 끝내주지 않습니까? 나는 놈 위에 타는 분이 있다. 네. 자, 나는 놈 위에 타는 분이 있다. 독수리 위에 발 탁 얹히고 이랴 하고 있는 저런 실제 있었던 황당한 사진. 네, 너무 재미나게 봤는데요. 자, 이런 어떤 모습, 뛰는 놈 위에 나는 분 계시더라 하는 이 모습이 오늘 그들의 역사보다 더 큰 하나님의 필연을 보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만은 어떻게 추락하느냐?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의 교만과 우월의식은요, 정말 하늘을 치솟습니다. 근데 그것이 모르드게를 높이는 도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때부터 모르드게를 죽이고 자신을 높이려는 그의 모든 계획은 모르드게를 죽이고 자신을 높이려고 했는데, 자신을 죽이고 모르드게를 높이는 발판이 되고 있다는 걸 이제 전환점이 일어나죠. 자, 에스더서 6장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그의 교만이 극에 달했어요. 지금 왕이 깊은 빡침을 느끼고 있었을 거라는 그 배경을 알 턱이 없죠. 야, 이 측근들 가까이 있다는 것들이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고 있었구나. 야, 이것들이 말이야, 세상에 그 수문장 지키는 넷이 정말 둘만 칠 일인가 몸통들이 있었을 텐데, 야, 이것들이 내 밑에서 전부 다 그냥 왕이시여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이들 믿고 이 측근들 데리고 문고리 7인방 데리고 정치를 해왔더니 이게 완전히 뒤통수 맞는 일이었구나 하는 걸 알고 있는 때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야,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이거는 선을 넘었죠. 왕관을 가져다가 그냥 왕 만들어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중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측근과 자기는 여전히 이 측근 정치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옷을 입히고 왕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게 하소서. 왕보다 더 높으신 왕 같은 분이라는 존재라는 걸 드러내어 주십시오. 하만이 교만이 크게 달한 거죠. 이때 이제 이걸 바라볼 때 여러분, 아수에로가 바보입니까? 명색의 그리스랑 전쟁을 벌이고 엄청난 자기 나름대로의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맛이 가도 썩어도 준치입니다. 지금 그날 밤에 이 측근들이 내가 이거 지금 완전히 당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만을 물어본 거죠. 화가 속에 깊은 이제 소위 말하는 실망과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 측근들을 보면서 물어봤더니 하만이라는 인간도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래, 왕관까지 씌워주라고 얘들이 끌어넘쳤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왕이 하는 말, 에스더서 6장 10절을 보면은요,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네가 말한 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여기서 딱 유다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죠?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여러분, 이 말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지금 이 아수에로 왕이 그래,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가 말한 대로 저 모르드게에게 좀 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죠?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나도 실수하지 마라. 여기서 fail, 실수하지 마라고 딱 되어 있거든요. 하나도 실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분위기 어떻죠? 다시 한번 보이시죠? 그 속에 깊은 빡침이 들어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모르드게를 띄우는 이 일을 통해서 아수에라가 어떤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그 느낌이 오십니까? 이 정치 한두 번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 내시와 연관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만까지 이제 말 그대로 내부 고발자를 띄우는 그 과정을 통해 난 니네들한테 지금 열받았다 하는 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빠짐없이 하게 하라. 그 속에서는 그저 들떠서 내가 포상해주지 못한 사람 기분 좋게 만들어줄 그런 순진한 아수에로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걸 보게 되어지죠. 자, 말 그대로 잔치 전에 모르드게를 사형하려고 했던
그리고 자신은 한없이 높아지고 쟤는 높이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모르드게의 잔치로 바뀝니다. 말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일을 통해 측근들의 속내를 저격하는 아수에로 왕이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만에게까지도 너도 똑같은 인간이었구나 하는 그 왕관을 달라고 막 이런 어떤 그 굉장한 옥새를 차라리 내놓으라 그러느냐 막 이럴 정도까지 가는 분위기인 거죠. 네가 말한 거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하라. 이제 그가 기대했던 사형 집행은 모르드게를 왕처럼 세우는 잔치판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에스더 6장 12절 그가 대궐문에 들어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지금 이게 어떤 걸 보이는 거죠? 이 해프닝이 얼마나 엄청난 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가 봤던 거죠. 단순하게 한번 모르드게 띄워주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날 왕의 역대 지략을 역대 일기를 읽으면서 지금 굉장히 티나지 않는 역대의 분노를 보이고 있다는 걸 본 거죠. 측근과 내시들을 저격한 남자 모르드게를 높이는 겁니다. 자신들의 주변에 있었던 그 황관들을 고발한 내부 고발자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대대적인 측근들에 대한 정치적 숙청의 의도와 내가 지금 보고 있다 하는 어떤 이런 그 메시지를 던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만과 측근들을 향한 먹구름이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자기를 높이려고 들었던 그의 교만은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는 길로 가는 부메랑이 되고 말았던 거죠. 자, 저는 이 점에서 에스더의 기다림, 그 안단테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알레그로가 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 자연환경에서 찍혔던 사진, 여우가 토끼 물고 가고 있는데 뒤에 날라온 독수리가 휙 채워서 다 같이 들어올려 버렸던 영화의 실제 장면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석이조를 바라보는, 일석이조가 아니네. 예. 일조 네, 이 두 마리의 포유류, 네, 일석이조가 아니라, 네, 한 마리의 새가 두 마리의 포유류를 한 방에 낚아올리는, 네, 이 모습이 보게 되어지죠. 에스더의 기다림은 이 안단테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알레그로를 넘어선 알레그레토의 더 빠른 발걸음을 보게 했습니다. 하만이 논 것도 아닙니다. 하만은 머리 쓰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의 부지런함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들의 아내와 그 지혜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달려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뭐 하느냐? 지금 빨리 달려와라. 에스더의 잔치가 준비되었다. 그는 제대로 대화할 틈도 없이 그저 그 지혜로운 자들이 이제 우리 끝났다라는 말밖에는 분석밖에는 해줄 수가 없는 상황까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역전시켜 버렸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6장이 주는 영적 교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저는 에스더서 6장을 볼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단 한 번의 행동도, 단 한마디의 말도 자신의 존재감도 드러내지 않으면서 어떻게 당신의 존재감으로 이렇게 가득하게 말씀하시고 빨리 움직이시고 역사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에스더서 6장은 자신을 드러내지도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않으시면서 모든 것을 말하고 행동하고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곳이죠. 하나님은 그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하루면 충분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하고 계신다는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수줍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우연과 마침 속에 하나님의 필연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기다림의 하나님. 내가 살아온 날은 그냥 덮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 무르익어 가고 있을 뿐이다 라는 거죠. 모르드게가 그때 보상받았더라면 자신의 개인적인 영광으로 끝났겠죠. 그러나 그 일이 덮여 있었기에 오히려 민족을 살리는 통로가 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죠. 그것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은 꼭 온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감당하며 갈 때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열심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시고 높은 분이신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